저는 오늘도 지난주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등장하는데요. 이 강도들은 일반적인 강도라기보다는 아마도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렇게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던지는 그러한 유명한 투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는 극형이었어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그런 처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도들이 일반적인 강도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은 그런 자유를 위한 유대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그러한 투사,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독립투사였는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강도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둘 중에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강도를 꾸짖었다 그러고, 한 강도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래요. 모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해 보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둘 다 예수님을 비방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편 강도를 꾸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즉 우리가 말하는 회심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어갔으나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편의상 이 회개한 강도를 선한 강도라고 부르고 회개하지 않은 강도를 악한 강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선한 강도라는 것이 모순적인 말이지만 이 강도가 전에는 강도로 살았지만 이제 변화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선한 강도라 이렇게 부르고, 또 악한 강도랑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강도가 한편 악한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보면 이 선한 강도가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마디 했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선한 강도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변화된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한 생각, 자신과 죄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독립투사 같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불살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중간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는 게 합당하지 않지만 내가 고통받는 이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고통을, 이런 십자가와 같은 극악한 고통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선한 강도 역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긍휼로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일하셨던 모습을 그 사람도 듣고 어쩌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한 사람이 아주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서 둘 다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모욕하면서도 계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니 그는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들처럼 그렇게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전혀 억울해하는 기색이나 분노, 누구에게 탓을 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로마의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놀랍게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시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 사람은 그가 주장한 대로 그가 자신의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실로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지금 알지 못하는 이유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셔야 하나?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저 분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강도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선한 강도가 분명히 이제 마음이 변했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즉 회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 이 선한 강도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제 그가 어떻게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에 보면은 내세는 바로 예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고 그 내세는 예수님의 나라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즉 거기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찬란한 진리의 빛이 그의 지성을 비춘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 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내세에 관하여서 이러한 진리의 빛이 그의 영혼 가운데로 비추인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이 사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해온 죄악들,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그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는 겸손하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의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의 운명이 모두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 같이 이런 끔찍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동료를 꾸짖고 또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했죠. 그리고 또 행위로는 고난을 인내했지요. 십자가 위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십자가 위에서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이 회심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실 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마치 싹이, 생명의 싹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경험합니다. 이런 구원받는 회심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 이 회심의 은혜는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회심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에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 회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확신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를 확신하는 것은 주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짓는 죄에 그 짓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용서해 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러분이 그 회심의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활력 있게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회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반복적인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재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를 할 때 여러분 회개에 대한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자신이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했던 그 의도들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의도가, 죄를 지으려는 그 의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렬한가에 따라서 은혜가 살아나는 강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죽을수록, 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죽을수록 은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활의 세 번째 지평인 성화의 죽음입니다. 성화의 부활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을수록 의에 대해서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우리 신자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미각들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전에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운, 세상의 맛이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게 되면,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면 이 옛 자아가 죽어서 옛 자아를 미워하게 되어서 그것이 즐기는 죄의 미각들이 아무 맛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더럽고 추한 것이니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은혜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는 지성이 수정처럼 맑게 되고 감정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는
올곧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올곧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런 회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회심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된 확신은 가질 수 있죠.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짓되게 확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심이 없이는 참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자기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반드시 회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죄를 죽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지으려 하는 이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아직도 이 죄를 사랑하며 또 죄를 지으려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신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한 미움이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죄에 대한 싸움으로 기도를 할 때 더욱더 그 죄는 싫어져서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이 좋아하는 그 죄가 혐오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사람이 분리되는 경험을 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새 사람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으려 했던 그 모든 변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합리화하고 변명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변명들을 이제는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충동을 받았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 선한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선한 강도의 극적인 구원이죠. 참 어떤 구원보다 극적인 구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이 선한 강도에게 주셨을까? 이 구원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진리, 복음의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공로를 쌓았습니까? 구원은 자기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강도야말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만약에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 강도만큼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조차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죄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 강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강도 같은 행운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강도, 선한 강도는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어떤 것인지 참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혼에 찬란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렇게 좋은 것을 깨닫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강도에게 한 달만이라도,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주어진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는 이 진리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지혜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명한 고백에 자신의 이러한 진리를 담아 놓았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랑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회심하셨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에 이끌렸던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그 회심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맛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활력 있는 생명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